장 27절로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넉넉하게 넘쳐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10계명 7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랬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이제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예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제 그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저지르는 가장 쉬운 이러한 죄들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를 들면서 우리의 의가 더 나은 의가 되어, 즉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우리가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오른손이 나쁜 짓을 했다고 잘라내 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내가 정말로 사람을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그 계명을 지킨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분노하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살인이나 간음을 행동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이런 것 자체, 즉 우리 악한 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즉 우리의 외향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이동한 것과 같이 또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 차라리 내 오른눈을 빼고 내 오른손을 잘라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분노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 극복하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분노를 품는 거,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자,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해서 추구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라도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이것을 안을 수 있는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들은 영생을 가진 자다운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했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 때는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도덕성과 가장 깊은 연관성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심이에요. 도덕성과 신앙심은요, 따로 떨어져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손에 손바닥과 손등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은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다에 가면 개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개가 옆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개는 옆으로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지가 보니까 자식이 막 옆으로 걸어가요. 그 개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탁 때리지 아니라 그 걸어가면 되냐? 앞으로 가야지. 똑바로 걸어. 근데 걔 어떻게 걸어가요? 계속 똑바로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는 거룩한 신앙심 플러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기 위해서 도덕성으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내면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의 신앙과 도덕을 따로 떼어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덕성과 신앙심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의가 너희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습성들이 우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악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었지 않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악한 존재이들이었지 않느냐? 그거를 죽이라라는 것이죠. 그거를 죽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걸 죽이고 골로새 3장 8절에 있는 것은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 모든 것, 음란, 부정, 사욕, 이란 모든 걸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를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를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그 기준점이 됩니까? 무엇이 기준점이 돼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은혜 받고 복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에 있는 것들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관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나에게 대해서 간섭하지 마, 내 혼자 알아서 살 거야 라고 할 때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오만이고 기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히 나오죠?
자, 3장 5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지금 골로새 3장 5절이나 8절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 세상에 있는 지체를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어떤 금신상, 은신상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며 제물을 바치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성경은 그것만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우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상은 자기의 소원대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단으로 삼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는요 뭐가 없어요? 좀 추우면 저 제습으로 둘러놔도 되고 꺼도 되고. 우상에는 인격이 없어요. 우상에는 인격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우상에 있는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능력은 있어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능력은요 우상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든 사람이 손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사람의 그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우상에는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골로새 3장 5절과 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고 8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도덕적이기 전에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아닌 것들에 그런 것들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외적인 방법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손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눈을 빼낸다 할지라도 이걸 바꿔 말해서 눈을 하나 더 붙이고 손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해도 너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자의 마음에 눈을 뺀다고 해도 그 악한 자의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손을 잘라낸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생각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도 도박 안 돼요. 어릴 때 물어봤어요. 아니 손을 잘라내면 어떻게 도박해요? 손을 잘라내면 입으로라도 하고 발가락으로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악한 습성은요. 우리 지체 중에서 뭘 하나 잘라낸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습성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마음을 해결해야만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습성의 마음을, 본성의 마음을 바로잡고 고쳐야만이,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인에 대한 말씀이나 오늘 간음에 대한 말씀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할 때에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결함의 증상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할 때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죠. 결함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 결함들을 우리가 결함 가운데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들이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들, 온갖 탐심의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그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들이 되는 것인데,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있는 우리 지체를 하나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찾게 되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도 음란한 것도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의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정욕, 탐심이나 8절의 분함, 또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본성.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사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봅시나요? 그런데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저는 성경 말씀을 아니까, 자, 개인 택시를 하면서, 목사로 개인 택시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싸울 때 있어요. 그러면요, 손님이 가고 나면요, 후회해요. 그리고 차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또 말씀을 어겼네요.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분노했네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모르지만 저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야 내 마음이 편해져요. 자, 또 한 번은 요즘 너무나 날씨가 덥고 손님도 없으니까 택시들이 쭉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하면서 내 앞에 택시가 한 대 있는데 그 앞에 택시들이 한 3-4대는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기사가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백미러가 접어져 있는 택시였어요. 내가 앞 뒤에서 보니까 백미러가 접어져 있는 건 안 보이고 앞차가 가야 나는 가니까. 근데 내 뒷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와서 차 좀 빼라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나이 좀 한 70대쯤 되시는 분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승질을 안 냈어야 되는데 나도 또 같이 승질을 냈잖아요. 그리고 차를 빼고 나서 차를 빼는 사이 1분도 안 걸리면서 속으로 마음이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리고 내려서 죄송합니다. 또 내가 또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냈네. 그랬더니 자기도 미안하대. 자기가 소리를 안 질렀어야 되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앞차가, 나는 사람 있는 줄 알고 앞차가 빠지면 가려고 안 가고 있었다. 내가 계속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이렇게 앞차에 떨어진 일을 몰랐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젊은 놈이 좀 이렇게 어르신한테 내가 화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했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먹다가 이렇게 요즘 택시 어플, 온다 택시 어플 나오고 했으니 그 깔아줄 때 아직 못 깔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깔아드리고 그 다음날 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셔서 이제 하시기만 하면 돼요. 어플 다 깔아드렸어요. 그때 고맙다고 그러는 게 마음이 풀어진 거죠. 저도 마음 사과하니까 마음 풀어진 거고. 그러니까 저도 화낼 줄 알고 저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면 하나님 앞에라도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악한 습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과거에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술 안 먹어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근데 고향 친구들과 만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대신 친구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자는 음료수잔을 놓고 친구 술잔을 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냥 맨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요. 화기애애가 좋아요. 그래서 술 한 잔씩 들어가면 이제 마음의 긴장권들이 풀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속에 있는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 말들이 나와 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특징이 뭡니까? 앞에 있는 접시에 있는 안주를 먹어야 되는데 술 안 먹는 저는 안주를 열심히 지어 먹잖아요.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은 그 안주가 안주가 아니라 뭐가 안주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안주거리잖아요. 비방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당어두고 못 살아 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야 그거 있잖아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왜 너 나한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해? 라고 하면서 또 없는 사람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걔 누구를 걔 어떤 일을 해줬는데 이 새끼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이 새끼 나한테 인사도 안 해 하면서 없는 사람 비방하고 하는 거 이것이 세상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습성이잖아요. 이 습성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방거리, 부끄러운 말들, 너희 입으로 부끄러운 말하지 않니? 이것처럼 비방하는 것들은 다 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많은 얘기들이죠. 너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속에 뼈가 있어요.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찌를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린이다. 그렇다고 진짜 어린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리드에 갈 만한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둘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뭡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으므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통치 아래 둘 수 있도록 기도했으므로 너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도 내가 함께 주겠노라 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동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만약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살인을 하지 마,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너 하지 못했어, 이런 책임을 묻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심판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첫째, 둘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와 같이 너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우리가 살인하게 되지만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거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가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율법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9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여기서 거짓말은 무엇을 속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본질적인 거예요. 더 본질적인. 내가 남의 눈을 속이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물론 그것이 거짓말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의 눈을 속이는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여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죠. 옛사람과 그 행위, 즉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악한 습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 건강하게 부자로 살 수 있어. 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나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창녀와 하룻밤을 잠으로써 내 영혼이 즐거움을 채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창녀와 하룻밤을 잔다라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은 세상적인 음란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체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 영혼의 채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갈증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리의 가르치심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영혼의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습성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대조시키느냐면 예수님 믿기 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들이 말씀하는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악한 습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같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으로 살아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분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분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한 구절만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우고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살인과 간음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부터 만나.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너부터 만나. 그러면 내가 만날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나부터 만나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을 도우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해 대전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해야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도우러 나왔어. 이런 거는 교만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필요한 자가 되어야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면요 이 땅의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면요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위해서 우리의 몸도 쓰고 우리 물질도 쓰고 우리 마음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 채우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그 나눔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받은 복을 넉넉하게 나누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큰 유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